오늘은 2023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하나님께 그 소망을 아뢰는 그런 귀한 예배를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이 가운데 어떤 분들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볼 때 너무나 후회가 되고 아쉬움이 남고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며 정말 감히 내 인생의 새로운 시작은 있을 수 있을까, 그렇게 두렵고 불안한 마음으로 이 새해를 맞이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정말 미래를 향한 한 발짝을 옮기기 두려워하는 바로 그런 분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었어요.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내가 저질렀던 그 실수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감히 미래를 꿈꾸기는커녕 도리어 과거로 돌아가고 있었던 바로 이 제자들이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가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안에서 그들의 인생이 새롭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며 주님이 이루어 가실 새로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인생은 새로운 시작을 꿈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요한복음 21장 앞부분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을 향해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6명의 이 제자들이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가겠소라고 하며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길을 떠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장면은 매우 이상한 장면이에요. 이 앞뒤 상황을 알게 되면 이 장면은 매우 의아한 상황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 이때는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신 때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최소한 2번 이상 이미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상황이에요.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소식을 들었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손으로 만져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제 제자들은 무엇을 해야 했을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그러면 이제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곳곳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었어야죠.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자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았어요. 도리어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이 제자의 자리를 이탈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들이 본래 물고기 낚는 어부들이었는데 바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들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던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는 다시 물고기 낚는 어부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그 까닭을 이들의 과거의 그 행적 가운데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요, 이들이 자신의 과거를 생각했을 때 자신이 너무나 실망스러워서 자신이 저질렀던 그 실수 때문에 나는 다시 주께 쓰임받기는 어려울 거라 여기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들은 십자가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때 모두 다 도망쳐 버렸던 제자들이에요. 이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베드로죠. 그는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는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신들의 과거를 알기 때문에, 아니, 주님이 부활하셨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그들에게는 진정으로 기쁜 소식이 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시기는 하셨는데 내가 그 전에 저질렀던 실수가 너무나 커서 주님이 이런 우리를 과연 쓰실 수 있을까? 우리는 실패작이야. 이렇게 생각하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문제가 생기죠. 이 밤에 이 제자들은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도 실패했는데 어부로서도 또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명에도 실패를 했는데 세상의 일도 실패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이들의 인생은 너무나 캄캄해요. 정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앞이 그냥 막막한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들의 인생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예수님이 이들을 다시 찾아가 주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하고 떠나버렸고 도망쳤고, 게다가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 다시 물고기 잡고 있는 이 어부들, 이 어찌할 수 없는 이 실패작처럼 보이는 이 제자들이요, 여러분, 이들 다시 찾아가겠습니까? 내가 이젠 새로운 제자들 좀 찾아야겠다, 딴 사람 찾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놀랍게도 주님은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다시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 낭망했던 사람들, 절망했던 사람들, 미래를 두려워하며 한 발짝을 옮기기를 두려워하며 멈춰 서 있는 모든 사람들, 주께서 바로 당신을 찾아가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분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본문의 말씀, 오늘 말씀에서 조금 올라가셔서요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날이 밝아올 무렵 주님께서 날이 밝아올 무렵 바로 그 갈릴리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제자들은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 까닭은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여기에 주님은 절대 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같이 부족한 사람들, 실수 많은 사람들, 게다가 물고기 낚고 있는 우리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찾아오실까? 절대 오시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이 오셔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들의 그 가장 실패와 낭망의 자리에 주님은 이미 와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미 와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그분을 찾지 못할 때 그분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기 때문이에요. 찾아오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소라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이 찾아오신 주님이 그들에게 해주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얼마나 정겨운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실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제자의 자리를 벗어나 물고기를 낚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는커녕 지금 어디 딴 데 가서 딴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을 찾아오셔서 주님이 하실 말씀이 뭐예요? 우리 같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야단치지 않을까요? 이 녀석들아 지금 뭐하고 있는 거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냐?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요? 얘들아 물고기 좀 잡았느냐? 여러분, 주님은 이 제자들이 정말 얼토당토하는
그런 것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염려해 주시는 분이 주님이세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세요. 물고기 좀 잡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일 먼저 이들에게 해주신 일은 야단친 것이 아니라 물고기를 잡게 해주신 일이었어요. 우리 함께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러면 물고기가 잡힐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자 물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 그물을 배 안으로 들어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라. 그 말대로 했더니 물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아요. 그래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조차 없는 바로 그런 상황에 처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니까 예전에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 아닌가요? 여러분, 이 장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불러주실 때 누가복음 5장에서 있었던 바로 그 사건의 재현이에요. 처음에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 그날도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은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해 주셨고, 주님 말씀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을 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고, 바로 그때가 베드로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는 바로 그 장면이었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는 겁니다. 3년 전 주님의 처음 부름 받았던 그날과 오늘이 똑같은 거예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의 인생을 리셋 시켜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걸 좀 다른 말로 하면 초기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초기화. 지난 3년, 너무나 실패로 여겨졌던 3년. 그러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인생은 다시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불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완전한 자, 대단한 자를 부르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분이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일으켜 세워주셔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만나 주실 때 우리도 다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수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을 때 그제서야 이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알아봐요. 너무나 깜짝 놀라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막 가기 시작하는데 베드로는 마음이 너무나 급해서 막 황급히 옷을 챙겨 입고 물로 뛰어들어가지고 막 헤엄쳐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 갑니다. 그렇게 해서 육지에 도달해 보았더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조금 내려오셔서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육지에 도착해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숯불 위에는 생선이 놓여 있었고 빵도 있었습니다. 도착해 보니 주님께서 이들을 위해서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숯불 위에 생선과 그리고 빵을 구우며 이들을 맞이해 주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요리하셨다라는 것이 나타나고 있는 장면. 주님도 요리하시는구나. 주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요리는 바로 숯불 생선 구이였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맛있었을까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 요리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아침 식사를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함께 조금 내려오셔서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와서 아침을 먹으라. 다들 그분이 주이신 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중 감히 그분께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님께 감히 아무도 단 한마디를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상황이 그들에게는 정말 생각도 할 수 없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없을 거라 했는데 지금 주님이 해주신 그 밥을 함께 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다른 말을 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신 또 한마디의 말이 오늘 본문의 말이 나옵니다. 뭐라고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 얘들아, 아침 먹어라. 단 한마디의 이야기였어요. 여러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밥 먹으라는 말만 하며 밥만 먹고 있었지만 이것은 바로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그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용서하였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용납하였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괜찮아. 사랑하는 제자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 밥을 먹을 때 그 밥 한 숟가락 한 숟가락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그 밥 먹으며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받아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사랑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사랑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자,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질문을 시작하셨는데요. 바로 그 장면,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아침 식사를 끝마치자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어린 양떼를 먹여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대답했습니다. 예, 주여,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쳐라.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를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떼를 먹여라. 아멘.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3번 반복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 그 안에 중요한 메시지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당신을 사랑하는데 당신도 나를 사랑하십니까? 이런 뜻이라고요. 사랑하지 않는데 이런 질문은 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질문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질문이에요. 연인끼리 하는 질문이라고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당신은 나를 사랑하나요?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고백보다 더 큰 사랑의 고백이죠. 여러분, 그 고백을 누가 하고 있다고요? 주님이요. 누구에게요? 실수 많고 부족하고 연약한 베드로에게요. 여러분, 이 사랑의 고백을 하시는 분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위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십니다. 만물의 통치자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주님을 저주했고 부인했고 떠나버렸고 도망쳤던 이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베드로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세요. 놀랍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온 우주의 창조주가 이 작은 피조물의 사랑을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질문 앞에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는가? 이렇게 대답해요.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너무나 자신이 없고 너무나 완곡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자신 있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는 제자예요. 그는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어보셨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담대히 고백했던 제자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을 때 주여 만일 주시거든 저를 명하사 이 무리를 걸어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했던 제자, 무리로 뛰어들었던 제자, 무리를 걸었던 제자 베드로예요. 언제나 당당하고 자신 있는 제자인데요, 오늘만큼은 너무나 소극적이고 너무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베드로가 이때 정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주님이 가장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자리는 주님이 신문 받으시는 그 자리였고, 주님은 내 그 주님을 부인하는 이야기도 들으셨던 분이 이분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내가 감히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소극적이고 이렇게 자신 없는 이 사랑의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그 고백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3번 반복하여 베드로에게 새로운 꿈과 비전을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이것은 바로 베드로에게 목양의 사명, 주님의 바로 양떼들인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라고 하는, 바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게 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명의 메시지였어요. 바로 이 사명의 이 부르심처럼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실망스러웠던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은 장차 예루살렘 교회의 위대한 지도자, 바로 초대교회의 바로 기둥 같은 리더가 될 바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물어보신 질문은 단 한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어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맡을 일은요, 초대교회의 사도입니다.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할 중요한 리더로 부르심을 받고 있는 장면이었어요. 여러분, 바로 이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리더십도 필요하고요, 경영 능력도 필요하고요, 영성도 필요하고 정말 수많은 것들이 준비되어야 하겠는데 주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것들 하나도 물어보지 않으셨어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신 것은 단 한 가지의 질문이었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의 조건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맡겨주신 영혼을 돌보고 섬기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의 조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주님은 주님의 양떼를 맡겨주시면서 넌 양떼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그 까닭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 맡겨주신 영혼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영혼을 사랑할 수 없어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이 넘쳐나 그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우리는 왜 사랑해야 할까요? 그 까닭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실수투성이었을 때, 실패자였을 때 주님은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하게 사랑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주님이 물어보실 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전에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꿈과 소망을 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우리 함께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자, 이것은 주님께서 바로 베드로의 미래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그가 젊었을 때 그리고 나이가 들어 늙었을 때를 지금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물리적인 나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신앙의 성숙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가 신앙이 미성숙했을 때,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일 때는 이런 모습이겠지만 성숙해지면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였어요. 먼저 그의 신앙이 아직 어릴 때, 그가 아직 젊을 때 그의 모습은 어떠한가? 주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바로 그때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닐 것이다. 바로 그때 내가 아직 신앙이 어렸을 때는 나는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욕심대로, 내 소원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그런 인생. 여러분, 이게 그가 아직 신앙의 초보 단계였을 때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가 늙어서는 달라질 것이다.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젊어서는 너 맘대로 너 뜻대로 살았던 인생이지만 바로 나이가 들고 신앙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원숙해지기 시작했을 때 바로 그때 너는 너의 뜻을 꺾고 너의 생각을 꺾고 너의 고집을 꺾을 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기 시작할 것이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는 그곳으로요,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곳으로, 복음이 없는 곳으로,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너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내가 가서 영혼들을 섬기고 살리고 바로 그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숙함이에요. 여러분, 성숙함이란, 그리고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가 내 뜻을 관철시킬 수 있게 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숙해진다는 것은 내 고집을 이루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숙함이란 내 고집을 꺾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하나님의 성숙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성장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의 인생, 그러나 이제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마지막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베드로의 그 마지막 죽음을 예고하신 것이기도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을 보시면 너는 늙어서 너의 두 팔을 벌리게 될 것이다. 사람들은 너를 이끌고 너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데리고 갈 것이다. 두 팔을 벌리는 그곳은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베드로는 바로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교를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말씀도 들어본 말씀 아닌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바로 주님께서 3년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해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를 따르라. 여러분, 그리고 지난 3년의 세월 동안 정말 실수와 실패의 시간을 보냈는데 주님은 오늘 그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와 3년 전에 해주셨던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을 불러주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다시 불러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를 세워주기 시작하셨어요. 정말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사도가 되어, 그리고 한번 선포할 때 3,000명, 5,000명이 주께 돌아오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부르심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명령이면서 우리를 향한 보장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따르라고 하셨다면 주님은 어디에 계신 것인가요? 주님은 우리 앞에 계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주실 때 너가 먼저 가라 이르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뒷짐지고 뒤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나를 보내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내 앞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이 앞서 행하실 것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어떤 대적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맞이하든지 여러분, 그 모든 상황들, 그 모든 대적은 내가 처음 맞이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먼저 맞이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전쟁을 치르시나요? 주님이 앞장서 가시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모든 전쟁 가운데 우리는 바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목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앞서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4년 예수님만 따라가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뭐가 나올까요? 십자가가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면 십자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담대하게 십자가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부활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은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4년 주님만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 십자가를 선택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하나님 행하실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가? 세 가지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렇게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할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때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아멘.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새해를 맞이하며 오늘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상황이 있어도 현실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 행하여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놀라운 부흥을 보게 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 새로운 소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오셔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여 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하여 행하소서. 우리 전원들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주님, 주님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루실 모든 것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